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부터 168절 알파벳 신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삼지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점을 이쪽에 찍을 때는 이거를 쉰이라고 읽습니다. SH 발음이 나오고요. 반면에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왼쪽에다 찍을 때는 씬이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점 하나에 따라서 글자가 틀려지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글자 중에서 이렇게 기억인데 꺾어진 듯하고서 이렇게 되는 1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시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자로 해서 이 끝이 둥글지 않게 2핵으로 구분되는 것은 달렛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렉이라는 길 할 때 그것이 이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1.1핵도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점을 어디에 찍느냐, 그리고 또 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글자와 다른 뜻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 이 쉰하고 씬하고를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쳐서 22개의 자음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6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사림이라고 하는 방백들입니다. 고관들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칭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힘이 셌는데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법관, 검사장급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부의장 아니면 무슨 법사위장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막강하죠. 그러나 첫 번째 강조점이 이 방백들인데 사람들 중에서 고관들인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라는 그 의미에는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게 무섭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즘에 가게 문을 닫는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가게 문 닫는다는 것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진짜로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그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해야 될 분이 힘 있는 고관, 그것도 나와 관계없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외한다고 받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진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로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배타적으로 양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반대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라는 이야기는 살인자도 성소에 가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안식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침입하려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는 전리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갑자기 탈취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탈취물이 왜 등장했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봐서는 다른 것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커다란 즐거움, 큰 기쁨을 비유하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이라는 이 말은 샤랄이라는 단어인데 매우 독특하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샤랄은 기본적으로 플런더, 약탈품입니다. 뺏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로 치자면 스포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스포일 하면 우리 학생들은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 썩은 사과 할 때 스포일드 이렇게 해서 망가진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를 보면 스포일이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응석바지로 버릇없게 키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망치다, 버릇없이 키우다, 그 다음에 약탈품, 전리품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 응성을 모두 받아주면서 기쁘니까,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다 해줄 기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다 해주지만 반대로 그것이 버릇을 잘못 들여서 망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샤랄이라는 것은 프레이, 먹잇감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잡아먹는 그 먹잇감, 이런 것도 바로 이 샤랄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리낌도 없이 닥치는 대로 뺏어갈 정도로 내가 그 귀한 것을 뺏을 때 그 어떤 것도 막아서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신약에서 천국 비유를 할 때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예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3개의 천국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13장 45절, 13장 47절, 그리고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하면서, 이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나타낸 것은 뭐였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던져도 결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아깝지 않고 가장 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자기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온갖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들이 되냐면 로또보다도 더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중세 때도 그런 일이 많았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 전쟁 같은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달란트 비유가 있죠. 사실 그것은 로마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가지 군주들에게 속국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부과한 세금들입니다. 달란트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조차도 없는 한 국가의 연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을 때 쓰던 단위가 달란트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의 직분들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면 그게 굉장히 작은 돈 같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로마 황제가 속국들할 때 부과할 때 쓰던 단위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0조다. 그러면 이 5달란트는 한 그 정도 된다고 상대적 가치로 치자면 그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죠. 1달란트 맡긴 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3절과 164절은 제가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7번씩이나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합니다 아하브가 119편, 163절, 165절, 167절 완전수 3회에 걸쳐서 나오면서 근본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상황이 허락하든 허락하지는 않던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7번이라는 말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166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165절을 읽으면요, 첫 번째 글자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쉰으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글자가 샬롬입니다.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큰 샬롬, 아주 큰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샬롬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아하브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읽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볼 때 이처럼 좋은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정에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샬롬을 평안이라고 번역하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해서 개역 개정하고 같이 번역을 하는데 공동 번역은 조금 재미있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 없. 지금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세임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샬롬의 은혜가 가득 차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신 특별한 보호하심의 예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기한 사건 같은 것들입니다.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나타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설마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샬롬입니다. 세상을 다 덮쳐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영화에서 이 장면 자주 나오죠. 앞에서 좌우의 벽이 선 물 한가운데를 바다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면서 건너가고 저 뒤에서는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물벽들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다 휩쓸려 지나가는데 그 물줄기가 한 방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튀지 않는 그런 진기한 장면들을 보신 것이 기억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또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의 모습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가 업어서 날라서 비행기 태우듯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165절에 있는 샬롬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스나 세이프티, 평화나 세이프티, 안전, 시큐어, 흔들리지 않는 것, 프라스퍼러스, 번영, 웰, 잘 되는 거, 웰페어, 건강, 컴플리트니스, 이것도 독특합니다. 완성, 홀리, 전부, 리페이, 이것도 독특합니다. 되갚는 것, 이런 뜻으로 이 샬롬이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만사가 순조롭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물론 제일 많이 번역된 거는 이처럼 피스가 153회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웰페어, 건강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피스나 시큐어나 세이프티나 프라스퍼러스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순조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두 번째는 컴플리트니스, 홀리, 퍼펙트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3,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대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래서 온전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샬롬입니다. 잡혀가되 평안히 잡혀가도다가 아니라 온전히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특하죠? 아모스 1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모든이라고 해서 모든 할 때 이것이 원문에서는 샬롬입니다. 평화로이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로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샬롬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게 샬롬이었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베니핏이라든지 웰페어라든지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를 보면 my benefit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혜택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또 시편 41편 10절에는 리페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하십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영어를 보면 보응이라는 단어를 리페인데 이것이 원문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그동안 악인들로부터 대우받았던 모든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응한 대가를 되갚을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이 온전히 풀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결코 내가 손해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상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샬롬은요, 짝말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공의, 정의, 인애라는 말과 거의 같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샬롬과 공의와 정의와 인애는 밀접한 관계로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유발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라는 속성들에서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 시편 85편입니다. 이 85편은 너무나 그 자체가 아름다운 시이지만 여기선 중요한 샬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아마 천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린 양이 나아갈 때 마치 어린 결혼식장에서 어린 화동들이 춤을 추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진리가 좋은 것이 주의 길을 닦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은 12절에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길을 이처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샬롬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샬롬의 완성체라는 겁니다. 결실이라는 겁니다. 젖먹는 아기와 독사의 완전한 평화, 서로 해대비 없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넷제르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넷제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악들을 제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8절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대통령의 자문기관도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실천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라고 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함께 살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잘 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만 나온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것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이 땅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들 아닙니까? 이처럼 이런 것들이 샬롬이란 단어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샬롬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에이레네 중창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샬롬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많이 사용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적용시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 또는 마태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반열, 즉 제2의 위격인 성자 하나님, 인간 예수지만 이격인 성자 하나님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월등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왜 그런지는 아직 뚜렷한 논문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학자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을 잘 설득력 있게 논증하면 아주 좋은 설교의 자료가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나 예루살렘 입성 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79절, 2장 29절, 19장 38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성교 명령,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6절, 10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은데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도 이 에이레네가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8장 48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때도 이 에이레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는 이것이 똑같이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원문은 에이레네가 아니라 카이로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사실 이것은 카이로와 에이레네의 차이점은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해서 마치 굿모닝처럼 인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 기쁨이란 뜻으로 많이 인사를 합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용례는 인사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굶주렸을 때는 아침 진지 드셨어요 라는 말이 굿모닝하고 같은 뜻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장 28절은 빼고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또는 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여자여 이르되 내 부님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것도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교사역하고는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27장 29절 십자가 사건에서 가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말인데 십자가 사건과 관련을 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것이 선교와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진히 서구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평안하여라는 뜻은 표준세 번역에는 안정이 되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거의 샬롬처럼 번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넘어지다라는 fall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개역개정이나 새 번역에서는 장애물이라 번역한 것을 꺼릴 것이 없다라고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의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린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할 때 이 걸려 넘어지는이 바로 아까 이야기하는 그 미크솔, 장애물, fall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영어로 fall이라고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166절입니다. 우리가 16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평안이 165절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66절에서는 그가 주의 구원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는 표준세 번역에선 그리고 공동 번역에선 기다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는요 첫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면밀히 살펴보다, 인스펙트라는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그제민의 뜻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것처럼 소망하다, 호프나 기다리다, 웨이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웨이트라기 의미보다도 믿음으로써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엄마가 어딜 잠깐 보는데 아기 손을 놓으면서 너 어디 가지면 여기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면 이 아기가 엄마가 없는 순간은 1초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런 아기들 많이 봤죠. 울면서 어디 가지 않고 기다리는 아기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물어보면 울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아서 잃어버린 무슨 센터 같은 데 데려가려고 그러면 손을 뿌리치면서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어 그러면서 우는 애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 있습니다. 그 아기가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무서워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166절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주의 구원을 바란다라는 것은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2장 13절에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보니, 보다라는 번역된 것을 보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표준세 번역을 보면 살펴보니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히브리 원문은 이그제민 인스펙트, 아주 철저히 따져보는,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면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보는 것을 번역한 것이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둘로 나눠서 번역합니다. 바라보다, 기다리다 라고도 번역합니다. 앙망하다,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샬롬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하고 관련된 말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통은 성공과, 하나님보다도 성공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로스퍼러스라든지 러시, 세도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통은 이 샬롬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짤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는 샬롬이 아니라 형통입니다. 석세스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유심히 볼 때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찾는데, 이건 성공적인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매우 다르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임하리니 영어로는 come upon인데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독특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관계보다는 결과 또는 성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쓰여지지만 악인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0편 6절에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건 악인이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라기보다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석세스 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샬롬과 짤라, 형통, 평안과 평강은 이 형통이라는 말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122절, 시편 122편 6절에는 평안과 형통이 다 나오는데 다른 단어를 쓰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약간은 샬롬과 형통을 구분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것이냐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바른 길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119편 1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증거들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16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볼까요? 167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지켰사오니입니다. 168절에서도 히브리 원문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지켰사오며입니다. 이 제일 처음에
161절에서 168절까지 이 쉰과 신으로 시작되는 연의 제일 처음에 나온 글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고관들 아니었습니까? 힘 있는 자. 맨 마지막 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지켰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처럼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너무 하나님 잘 믿냐라고 하는 고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167절과 16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맨 끝 단어 제2 강조점이 주의 앞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임재해 있는데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168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내가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8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의 법령, 당신의 언약을 지키리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뭡니까? 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까? 온전히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쉰년에서는 8절 안에 무려 완전히 3번의 아합을 사랑하다라고 중심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눈을 떼고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첫째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의 유명한 문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첫째 계명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건축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리니.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건축하면 얼마나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강론하다.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신명기 9절들의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3장 3절, 신명기 19장 9절, 신명기 23장 5절, 30장 6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와 사랑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은 독특하게 할례와 여호와 사랑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할례라는 형태로서 발전됐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여러 가지 여호와의 법대와 규례와 명령 같은 걸로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본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 19장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신명기의 말씀하고 동급에다 올려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웃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였죠?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샬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샬롬을 몸으로 드러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외국에서는 제4복음서라고 얘기해서 공관복음하고 다른 명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더 포스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요, 예수님이 독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을 구분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신명기의 말씀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따로 별도로 주시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이의 핵심의 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나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표준세 번역을 뒷부분을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하보 사랑을 3번이나 얘기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 시편 119편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더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큰 딜레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을 뺐을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표준세 번역으로 이것을 한마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가장 큰 계명을 뭘로 본 겁니까? 이웃사랑으로 본 겁니다. 아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회운동가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 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간 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듯합니다. 고대 근동세계에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시리아나 저 바벨론이나 이란, 이라크까지 페르시아까지 다 포함하면 구약 및 고대 근동세계의 최고의 금원은 바로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라고 하면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것이 사실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최대의 금원이고 명령입니다. 이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말이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들어가 있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보다도 훨씬 이전의 기록물이죠. 이것이 전체적인 기준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다 지켰다,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16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의 다짐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전리품처럼 샬롬 주시는 일생의 하나님께 매일 7번씩 찬양 예배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우리의 기쁨을 두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주의 구원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샬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 위에, 사업자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천국 영생을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